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위대한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번쩍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박국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박국서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죄악이 판을 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무시하고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폭력과 겁탈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시고 그냥 못 본 척 하시고 외면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에게 또 다른 질문을 놓았는데요. 던지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왜 우상을 숭배하고 힘을 신으로 삼는 그 바벨론의 군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셔야지
왜 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느냐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이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일 뿐 바벨론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불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때가 되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니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은 20여 년 후에 멸망했고 바벨론은 50여 년 후에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노래죠. 시기오노시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 아주 힘차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 찬양이라는 것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런 어떤 고백일 때가 많은데 시기오노이라는 음악의 곡조 리듬에 맞추어서 부릅니다. 사실은 나라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부르는 노래는 장송곡처럼 느리고 좀 힘없이 탄식하는 노래일 것 같은데 시기오노시라는 음악의 곡조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강렬한 리듬이에요. 그래서 빠른, 힘있고 빠른 곡조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노래가 그냥 단순히 탄식하고 그냥 절망스러운 그런 노래는 아닌 새로운 희망이 있는 그런 노래라고 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여호와여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보고를 리포트예요. 그리고 나는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직역하면 이렇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소문,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 보고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소문이라고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죠.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은 젖을 사모하면서 배고프면 늘 울잖아요. 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젖을 구하지 않고 울지도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어디가 아픈 거죠. 때가 되면 갓난아이들은 젖을 사모하면서 우는 것처럼 성도들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뭐 말씀을 먹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런 사모하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지 않듯이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어디가 지금 아프거나 병든 거죠. 그 신앙 자체가.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죠. 언제나 바른 신앙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동반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세상의 소리만 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성도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언제나 부흥, 바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놀랐다라는 말은 사실은 야레라는 말이니까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놀랐다고 해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야레 많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어요. 이게 말씀을 들은 바른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오늘날 설교의 문제다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들었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놀랐다기보다는 두려웠다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길선주 장로님이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길선주 장로님이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이 길선주 장로에게 믿고 자기 재산 관리를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셈이 약하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이건 행정 처리나 재산 정리나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은행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돈 빌려주고 보증도 쓰고 이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죽으면서 길선주 장로에게 우리 아내가 셈이 약하니 자네가 좀 정리 좀 해줘 하고 부탁을 했는데 길선주 장로가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한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기 시작한 거죠. 1년 전에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을 이제 말씀 듣고 나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그랬더니 다른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 사경이 끝났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회개가 시작된 거잖아요. 장대현 교회에서.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돼요. 회개운동이에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평양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참된 부흥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고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했다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게 살아있다, 소생하다라는 의미니까 사실은 참 저 같으면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실 수 없나요? 우리나라를 좀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살려주세요. 바벨론 군대에게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법도 한데,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이거 참 나라가 망하더라도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이 말은 뭐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 심판하는 거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게 더 비참하니까 교회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망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교회가 타락한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다 죽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나타내고 주의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뜻은 하나님 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게 변화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게 부흥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지 교인 숫자들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부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 하야, 살아나다, 소생하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인데 교인들 숫자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그거 가짜죠, 가짜. 진짜 부흥은 성도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진짜 부흥이지. 부흥이 하고 막 요란하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죠.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왜 와요? 악인들의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16절부터 보죠.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심판의 말씀은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충격과 공포는, 하박국이 받았던 그 충격과 공포는 어떻게 설명해요? 무리가, 바벨론의 군대죠,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썩는 물이 내 뼛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온 뼈 마디마디가 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와 포도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저주하신 것은 나무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저주한 거예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예루살렘 성전 저주한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스라엘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스라엘 망하는 거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앙이죠. 뼈에 썩는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입술이 떨려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창자가 흔들려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밭에 먹을 것이나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가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런 노래를 후세대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교육한 거죠. 정말 탁월한 선지자 같아요. 하박국. 메시지와 설교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노래는 그대로 전수되잖아요. 30년, 40년이 지나도 노래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몇십 년 만에 들었는데 다시 생각이 나고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죠. 몇 번만 부르면 다시 노래 부르게 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로 가르친 거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서들을 주목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언제나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게니자라고 하는데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 보관하는 장소에 모세오경 위에다가 다른 성경을 올리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모세오경이 가장 위에 있고 또 따로 보관하기도 해요. 대부분 모세오경은 가장 중요하게 취급돼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서, 네비임이라고 하는데요. 토라, 오경과 더불어서 물론 오경만큼은 아니지만 네비임이라는 선지서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대로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는 이런 하박국서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준 노래 같은 것들을 부르고 하면서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죠.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리고 뼈에 썩는 물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런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송곡으로 부르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에 소출이 없고 뭐 이런 노래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그런 어떤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노래로 가르치면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정말 탁월한 선지자 같아요. 지혜로운 선지자.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희망, 절망의 역사 속에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역사의 희망을 일궈내는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더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정말 비참한 것이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영적인 타락이지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 망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참된 부흥이, 참된 교회의 회복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명의 소선지자들 참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중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진정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이하게 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세속화된 교회,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대로 그대로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영혼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진짜 부흥이 이 한반도 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